말씀을 가지고 눈을 열어보게 하옵소서 하는 제목으로 오늘을 나누고자 합니다. 옆 사람이 우리 선포합니다. 믿음의 눈이 열릴지어다. 시작. 믿음의 눈이 열릴지어다. 자, 더 크게 다시 한번 믿음의 눈이 열릴지어다. 믿음의 눈이 열릴지어다. 말 놓는다고 화내지 마시고 이솝 우화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어느 암탉이 알이 몇 개 있는 것을 보고 포근하게 품어주었답니다. 그 알은 독사의 알이었는데 며칠이 지나자 뱀이 한 마리씩 깨어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지나가던 제비가 한마디 합니다. 당님 참으로 어리석군요. 왜 독사의 알을 품어서 새끼가 나오게 합니까? 이제 이 뱀이 점점 자라면 당신과 내가 피해를 볼 것인데요. 그것도 모르세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암탉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당신은 내가 좋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나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제비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요,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고 날아갔다고 그래요. 자, 암탉은 지혜로운 일을 했을까요? 바보 같은 일을 했죠. 그 뱀이 자라면 자기들 잡아먹을 건데 자기와 타인을 해롭게 하는 그런 일을 했다. 이유는 뭐죠? 무지했어. 미국의 유명한 이야기인데요. 미국의 알래스카라는 땅을 그 러시아로부터 돈을 주고 샀잖아요. 거기가 세 가지 황금의 보고다, 보물창고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금은 보물인데 그건 석유입니다. 엄청난 석유가 매장이 된 거예요. 푸른 보물은 삼림, 숲입니다. 나무입니다. 누런 보물은 진짜 황금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 전체가 보물창고라. 캐나다 바로 위에 있는 건 땅이잖아요. 자, 이 미국은 이 땅을 러시아로부터 720만 달러를 주고 샀는데 720만 달러를 현재 돈으로 계산하니까요 7억 정도 100억이 안 돼요. 그 100억을 제가 계산해 보니까 서울의 아파트 4채 서울의 아파트 4채 값을 주고 어떤 땅을 샀냐 하면 대한민국 땅의 7배 크기. 물론 거기 얼음도 있고 다 있어요. 근데 그 엄청난 땅을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써놔. 서울 명동의 땅값 100평값도 안 되는 땅. 그 값을 주고 샀다는 거예요. 자, 이걸 샀는데 샀을 그때 당시 미국의 국회는 이 계약을 성사시킨 소워드라는 국무장관을 향해서 막 비난을 퍼부었대요. 쓸모없는 땅을 720만 달러 주고 샀다고 국고를 탕제하는 책임을 지시오 하고 막 장관에게 막 항의를 하고 난리가 났었대요. 세월이 지나서 이 알래스카가 뭐 1천억 배럴이 넘는 석유가 매장되고 뭐 온갖 게 다 있다 그럽니다. 하도 땅 크기가 우리나라의 7. 자, 너무 유명한 이야기인데, 자, 이 땅을 그때 매입했던 그 사람들은 정말 통찰력을 가진 사람들이고, 이것을 팔 러시아는 뭐 이유가 있겠지만 참 땅을 칠 이야기죠. 그래서 사람이 지혜롭다, 예지를 가지고 있다, 통찰을 가지고 있다, 이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모르면은 그냥 실수를 하게 되고, 모르면 빼앗기게 되고, 못 치고. 그래서 사람은 세 가지 눈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눈이 그냥 일반적인 눈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눈.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눈이에요. 다 보여. 그냥 보통 우리 근시, 원시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죠? 근시는 가까운데 보이는 거, 원시는 멀리가 보이는 건데 바로 코앞밖에 안 보인다. 그러니까 여기서 본다는 말은 시력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그죠? 내 눈앞에 있는 것밖에 안 보인다. 너무 그거 지혜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뭐 신경 쓸 일도 없고 고민할 일도 없고 눈치도 없고 누가 무슨 이야기를 하면 그런가 보다 그렇겠지 뭐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 말 속에 숨어있는 뜻을 헤아릴 수도 없고 한마디로 말하면 뭘 모르는 사람. 이런 사람이 가장 일반적인 눈을 가진 사람입니다. 두 번째 눈은 지혜로운 눈이거든요. 통찰력이라고 합니다. 해안 이런 표현을 써요. 이런 눈은 공부를 많이 하거나 연구를 많이 하거나 어떤 특정한 곳에서 경험을 많이 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눈이에요. 보통 사람은 눈과 다릅니다. 세상을 그야말로 관통하는 눈을 가지고 있는 거다. 임진왜란 당시로 설명하면 유성룡이라는 이 정성과 장군으로 말하는 이순신 같은 이런 사람들이 그런 눈을 가진 사람들. 그때 당시에도 일본 사람들이 쳐들어온다는 걸 아는 사람들이 꽤나 있었어요. 그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근데 이 사람들이 준비를 전혀 안 했습니다.
알고 있으면 준비 안 했어. 결국은 전쟁이 일어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백성들만 죽는 거예요. 쥐들은 쭉 저 한계도까지 도망쳤다고. 자기들은 알고 준비를 안 해놓고 자기들은 먼저 도망치고, 백성들은 아무것도 모르겠다. 그 총에 맞아 죽고, 일본 조총에 맞아 죽고, 칼에 맞아 죽고, 온갖 나쁜 일을 다 당했잖아요. 자, 통찰력을 가진 지혜로운 눈을 가진 사람은 미래를 예견한다. 정치인 중에 있는 사람이 있다면, 국제적인 국내적인 정치를 잘 파악할 수 있다면, 좋은 지도자, 이런 지도자가 있다면 그 나라는 복 받을 거예요. 또 경제인도 마찬가지예요. 기업을 하는 사람이 국제 국내 이 모든 걸 잘 파악을 해서 경영을 하면 굉장히 보여요. 헬렌 켈러라는 앞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그분이죠. 삼중고라고 그러는데, 이분이 그런 이야기 했대요. 세상에는 눈뜬 소경, 귀를 가진 기머리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랬대요. 어쩌면 사람들이 그렇게 아름다운 세상을 보면서 어떻게 감격을 못할까요? 이분이 하는 말은 그거예요. 이 세상이 너무 아름다운 것 같은데, 자기가 들은 정보를 어떻게 수집한 정보를 어떻게 수집을 했던지 수집했는데 너무 아름다운 것 같은데 어떻게 그걸 감동 안 하고 있을까? 근데 이렇게 헬렌 켈러라는 이분이 나중에 박사학위까지 받은 사람이에요. 저 박사학위 없습니다. 눈이 멀쩡하다 해도. 이거는 정말 신앙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건강한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들을 막 자기가 앉아서 정보를 수집해가지고 들으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사람들이. 이분이 그 유명한 말을 했잖아요. 내가 3일 동안만 눈을 뜰 수 있다면. 여러분 눈 뜨고 있는 그 감사해 본 적 별로 없으시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는 고맙구나. 저도 좀 있으면 또 잊어먹고 문역을 나가면서 잊어버리고 그죠? 나만 보나 남들도 다 보낸데 뭐 그런 거 보고 있죠. 근데 다 보는 건 아니에요. 어떤 연예인 한 분이 한쪽 눈을 시력을 잃었다. 자기가 이 눈에 징조가 왔는데 뭐 괜찮겠지 그러면 대충 뭐 밀어붙이다가 그 시력이 한쪽 시력이 가버렸어요. 가고 나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야. 내가 왜 그랬지? 병원도 너무 빨리 가도 안 되지만 너무 안 가도 안 돼요. 저는 좀 안 가는 쪽이긴 한데요. 나만 안 가고 예수 이름을 축사하고 놔둬라 뭐 시간 지나면 괜찮아지더라 뭐 제가 그런 중이거든요. 제가 건강검진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3번 했나 2번 했나. 일본 공단에서 싫어하면서도 좋아할 거예요. 제가 왜 2, 3년 전에 갔냐면 그 검사 안 하면 나중에 문제 생기면은 우짜우짜 그러더라고 또. 그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갔는데 또 가야 되는데 마음에 감동이 안 와가지고. 미국의 문학감의 사학자였던 제임스 미켄이라는 분이 계신데 미국 상원 하원 그렇게 돼 있잖아요. 거기에서 과학우주개발위원회에서 연설을 하게 됐어요. 이분이 학자니까.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대륙을 발견하고 세계로 뻗어나가던 1500년대 유럽 국가들을 세 종류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독일과 이탈리아. 이 사람들은 새로운 가능성을 내다보지 못하고 바다 건너 뭐가 있는지를 모르고 살았습니다. 영국과 프랑스 눈을 뜨긴 했는데 파악을 했어요. 근데 그게 진짜 될까 안 될까 막 계속 걱정하고 권심하고 그러다 시간이 너무 많이 보내버렸어요. 그래서 놓쳤어요. 세 번째는 스페인과 포르투갈. 여러분 스페인, 포르투갈 별로 이름도 없잖아요. 이 두 나라가 그때 당시 선진국이었대요. 그럼 여러분 역사적으로 이렇게 보면 포르투갈이 스페인이 막 그때 당시 막 이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스페인이 무적한데 막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죠? 왜 그런가 했더니 이제 이런 내용이죠. 그 사람들은 그냥 그런 세계를 향해서 믿음으로 과감하게 나갔다는 거예요. 과감하게 나갔더니 결국 선진국이 됐을 것이대요. 뭐 역사라는 게 또 밑으로 파고 들어가면 또 안 좋은 것도 많습니다. 알고 보면. 자, 그런데
그래서 이 기독교인도 세 종류로 분류할 수 있다. 죽을 때까지 단 한 번도 도전이나 모험을 해보지 않고 생각만 하다가 많은 신자. 아, 기도 좀 열심히 해봐야지. 뭘 열심히 해봐야지. 그러다 맨 생각만 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생각만. 두 번째는 결심이 느린 사람이에요. 알긴 알았어. 아, 해야 돼. 확실히 해야 돼. 알긴 알았는데 자꾸 이제 마음에 불안감도 생기고 의심도 생기고 그럼 누가 하는 걸 내가 정확하게 보고 해야지. 이러다 세월 다 가버려. 그래서 이런 사람은 뭐라 하냐면 후발주자. 후발주자는 다 날려요. 흔히라는 겁니다. 선발주자가 다 먹거나 나머지 먹으러 갔는데 먹는 게 아니라 뺏기는 겁니다. 그게 후발주자입니다. 쉽게 말하면 뭐 장사 잘 된다더라. 그래서 이제 시작했어. 벌써 선발주자들은 장사 잘해가지고 팔아먹고 나갔어요. 후발주자는 뭐하죠? 가서 청소하는 거예요. 자, 보이지 않고 증거가 없는 믿음으로 모험하는 신자,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다. 우리가 살면서 이런 게 조금은 필요해요. 뭘 하더라도 다 확인해보고 다 밟아보고 어떻게 그 일을 하겠어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잖아. 해볼 수가 없잖아. 사람이 신이 아닌데, 그죠? 그래서 제가 이런 예를 들었어요. 우리가 야예배를 가는데 우리 한성교회 야예를 1년에 2번씩 갔잖아요. 요즘 못 갔는데 거의 30년이니까 저도 50 몇 번은 갔어요. 야예배를 50 몇 번은 갔다니까. 그리고 우리 한성교회는 야예배 그러면 아주 전문가들이에요. 마에스트로죠. 야예배 갑시다 그러면 내가 한 말도 안 해도 돼. 요즘 전화도 안 와. 목사님 날씨가 흐린데 전화도 안 온다니까. 저 이 목사는 그냥 가.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50 몇 번을 갔는데요. 딱 2번 돌아왔습니다. 2번. 돌아와서 한 번은 교회와 여기 와서 5구역에 여기 와서 구워 먹었고 한 번은 저 다리 밑에서 지냈습니다. 여기서 5구역이 삼겹살 구워 먹거든요. 찼어요. 연기가 충. 그래도 막 어떤 사람도 불편한 사람 없어. 막 그래서 또 도시락 꺼내가지고 구워가면서 먹고 막 커피 마시고 뭐 문제가 있습니까 그냥. 건물이 문제지, 그지? 근데 여러분 생각 그럴 때 뭐 제가 무슨 믿음이 있어 그런 거 아니고 뭐 간다 그러놓고 안 가면 또 도시락 다 쌌는데 힘들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은 그겁니다. 갔다 오더라도 가자. 갔다 오는 게 소풍이라 그냥. 저기까지 갔다가 차 타고 돌아다니 구경 다 하고 다시 와서 여기 가서 먹으면 되거든요. 요즘은 이제 여기서 못 먹으니까 구역 식구들끼리 또 구역 가서 구역장 집에 가서 먹으면 하면 되고. 그렇게 그걸 진행을 한 거지. 제가 무슨 뭐 대단한 믿음이 있어가지고 영권이 있어가지고 하늘을 보고 비야 멈춰라 이렇게 한 건 아니죠. 선포는 했어요. 솔직히 전에 한번 밀양 갈 때 비가 진짜 온다 그래가지고 비 오면 안 되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비는 멈출지어다. 그러니까 비가 오대요 또. 이걸 나를 시험하는 거야. 좀 있으면 비가 멈추대요. 옳지. 이제 멈추는 거야. 근데 진짜 멈췄잖아요. 뭐 제 믿음이랑 여러분 믿음이랑 뭐 차이나 이렇게 뭐 있어요. 자, 그래서 모든 일에 있어서 마찬가지다. 세상에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사회, 문화적으로 모든 분야에서 빛을 발하는 사람들. 이 지혜로운 사람들 수준만 돼도 이 인재들만 많아도 그 나라가 대단한 나라가 돼요. 우리나라도 사실 생각보다는 참 지혜로운 사람들이 많은 나라예요. 오늘 말씀에는 또 다른 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전의 사건이 뭐냐면 나아만 장군이, 그 유명한 나아만 장군이 한센시병이 걸려가지고 이스라엘을 찾아오고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병을 깨끗하게 고침받고 돌아갔어요. 그 이후에 그 나라의 왕이 자꾸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 거예요. 뭘 뺏어먹으라고. 그 쳐들어오면 이쪽에서는 거기에 군인을 딱 배치해놨다가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 때마다 맨날 당하니까 열받아가지고 아니 우리가 전략회의를 이 안에서 했는데 우리 중에 누구 감청이 있는 거 아니냐.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그렇게 준비할 수가 있어. 그랬더니 한 신하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요. 그 선지자는 모든 걸 다 알아요.
그래서 가서 왕에게 다 이야기해가지고 군인을 딱 준비해 놓습니다.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랬더니 아람나라 왕이 뭐라 그러냐. 그럼 잡아와야겠다. 잡아올 수 있는 게 그게 뭐 성 안에 있는 게 아니니까. 이른 아침에 엘리사의 그 사환인 청년이 보니까 세상에 엄청난 군대가 자기들 그 지역을 포위하고 있습니다. 너무 놀라가지고 뛰어들어가서 선지자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 이제 다 죽었어요. 어마어마한 군대가 우리를 포위하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와 함께 있는 자가 저들과 함께 있는 자보다 많다. 그랬어요. 아무도 없는데? 이 청년이 아무리 들어봐도 아무도 없어요. 아니 선지자님 왜 그러세요? 사람들이 그러죠. 나한테 왜 그러냐고. 엘리사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보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그 청년의 눈을 열어서 보게 했더니 세상에 불말과 불병거라고 했어요. 천군들이 와가지고 딱 호위하고 있습니다. 못 쳐들어오죠. 그리고 그 군대들이 접근해 오니까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눈을 어둡게 해주십시오. 그 사람들이 전부 갑자기 맹인이 되어버렸어요. 소경이 됐어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를 따라오세요. 여러분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있는 데로 데리고 갈게요. 자기가 그 사람인데 눈이 모르니까 안 돼. 저 쭉쭉 따라서 어디 간지 아세요? 사마리아 성 안으로 딱 데리고 들어갔어요. 눈을 떠보니까 세상에 사마리아 성 안에 자기는 딱 갇혔어요. 성벽 위에는 화살하고 전부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화살 쏘면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다가 왕이 물어봅니다. 어떻게 할까? 선지자님 어떻게 해요? 죽이지 마십시오. 식사를 잘 대접해서 보내세요. 아 그래요. 이 사람들은 죽을 줄 알았다가 대접 잘 받고 돌아갔어요. 그리고 다시는 안 쳐들어와요. 왜? 경상도 말로 시급했잖아. 누가 그러더라고. 한 급 두 급은 아무것도 아니야. 자, 이 눈을 믿음의 눈이라고 설명했어요. 영의 눈이라고 그러잖아요. 영안이 열렸다, 신령하다 이런 표현 쓰잖아요, 그죠? 우리 오늘 어디다 대화를 하다가 좀 영적인 그런 게 좀 괜찮다 싶으면 신령하시네요, 그러잖아요. 신령하시는 그런 억수로 기분 좋아합니다. 근데 정말 신령한 눈이 뭘까? 믿음의 눈이에요. 엘리사의 눈은 믿음의 눈이었고 그 청년의 눈은 육신의 눈이었습니다. 열어주니까 보였습니다. 요소 갈렙 이야기가 민수기에 나오잖아요. 12명이 갔습니다. 12명이 누구냐면 그 각 부족들의 족장급입니다. 아주 대단한 사람들이 갔습니다. 12명이 갔다 와서 보고를 합니다. 똑같이 보고를 합니다. 가보니까 정말 땅도 괜찮고 과일도 좋고 다 좋아요. 그래서 좋아했겠죠, 백성들이. 근데 10명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좋긴 좋은데 우리 거기 가서 정복 못하겠습니다. 성이 너무 튼튼하고 군대가 너무 강해요. 우리 다 죽어요, 거기 가면.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두 사람 뭐라 그랬냐면 그 말이 다 맞아요.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다 맞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한 말씀이 가나안 땅은 너에게 준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우린 쳐들어가면 그거 우리 거 됩니다. 쳐들어갑시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경상도 말로 번역한 것 같아요. 우리의 밥이다. 서양식으로 하면 뭐라 그래야 되니? 빵이다 그래야 되거든요. 우리는 떡하고 밥은 또 다르잖아. 우리는 빵을 먹을 때 무슨 개념이야? 떡 먹는 개념이지, 그지? 밥 아니야, 넌 내 밥이야. 끝났다는 이야기지. 그랬더니 이 백성들이 두 사람 말은 안 들어요. 무슨 민주주의인지 뭔지 모르지만 그냥 10명 말을 듣고 밤새도록 울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나를 치잖아요. 그래서 어떤 일이 난지 아세요? 그 10명이 적사합니다. 적사. 하나님 쳐서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20세 이상의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40년 동안. 하나님이 참 좋은데 굉장히 무섭습니다. 원래 그러더라고요. 사람들도 좋은 사람 화나면 무섭대 이러대. 그죠? 저 착한 사람들이 화나면 무섭대. 화를 잘 안 내, 여간에서. 화났다면 끝장 본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착한 사람 잘 건드리지 말고 착한 개 잘 건드리지 마세요. 착한 개 잘못 건드리면 물립니다. 히브리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의 존재 그걸 믿어야 되고 그 다음에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복 주시는 걸 믿어야 된다. 자, 믿음의 눈이 뭘 보는 거예요? 첫째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능력 우리가 고백하잖아. 전능하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는다. 믿음의 눈으로 또 뭘 봐요?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것을 경영한다는 거. 주권자라는 거. 그 다음에 믿음으로 영생을 보고 천국을 보고. 믿음이 없으니 이거 하나도 볼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은 믿음이 없으니까 못 봐요. 그래서 다 지옥을 갑니다. 그냥 거덕거덕 갑니다. 무슨 이야기란 뭐라 그래?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요.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요. 여러분 이 세상에 무신론자가 어마어마하게 많죠. 뭐. 제가 정확히 퍼센테이지는 못 내겠지만은 하박국이라는 선지자가 하박국이라는 성경이 있잖아요. 그죠? 그 선지자가 하나님께 탄식하는 기도를 드리는데 왜 그러냐면 자기 나라가 너무 지금 위태로워요. 바벨로니아 나라가 워낙 강하고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고 바로 망할 것 같은데 그것도 걱정이고 거기다가 그 안에 있는 종교 지도자나 이 왕이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안 섬겨요.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희망이 없잖아요. 희망이. 틀림없이 망할 수밖에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막 탄식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막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내가 약속이 있지 않느냐. 약속이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약속이 있지 않냐. 하나님 말씀이 그 답이다. 이제 결론을 보면 쭉 그렇게 해서 나중에 갔다가 70년대 돌아오잖아요. 이스라엘 다시 세워지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때가 있다. 그래서 때가.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가 느린 것 같아도 하나님의 때에는 반드시 역사한다. 세 번째가 참 중요합니다. 이 암울한 세상 속에서도 의인은 뭐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 너희는 어찌됐든 믿음 잘 지키라 이거예요. 세상이 어떻든 뭐 나라가 어떻든 뭐가 어떻든 우리가 뭐 육신적으로 뭐 싸우는 건 싸우는 거고요. 그걸 하는 거고 우리 할 도리는 다 하셔야 되고요. 그러나 그 남은 것은 뭐다? 하나님 손에 맡길 수밖에 없어. 그래서 우리는 내 믿음 잘 지켜야 돼. 믿음 잘 지켜야 돼. 예수님 성천 전에 제자들이 물었잖아요. 하나님 이스라엘 나라는 어떻게 됩니까? 물으면 예수님 뭐라고 대답했어요? 그건 신경 쓰지 마라. 그 하나님 알아서 한다. 너희는 너희 할 일들은 해라. 그랬습니다. 또 그런 말을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기독교는 정치에 참여하면 안 돼. 이런 소리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정치가 따로 있는 게 여러분 말하는 게 다 정치예요. 별거 없습니다. 아 물가 비싸니 그거 다 정치입니다. 여러분. 정치라니까 무슨 뭐 국회 나가서 하는 줄 알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이 사실은 뭐 같은 거죠. 그러니까 가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라. 어떤 일이 있어도 네 믿음 놓치면 안 된다. 믿음 지켜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세 가지 응답을 하셨습니다. 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영의 눈, 신령한 눈을 가졌다. 믿음의 눈이죠. 이 세상에는 맹인들이 많다. 왜? 영의 눈이 없는 사람.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죠. 이 사람들은 뭐합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어디 있냐? 천당이 어디 있냐? 쓸데없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거룩한 삶을 삽니까? 아니요. 도둑질에 처먹고 별 나쁜 짓 다 해먹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나쁜 짓이라고는 다 합니다. 몰라서 안 하지. 아는 건 다 한다. 그게 누구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들. 하나님 없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나쁜 짓을 많이 하는데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말할 필요 없겠죠. 그래서 그 마지막은 하나님의 심판하십니다.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예수님이 꾸중을 했는데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는 성전으로 맹세하면 안 지켜야 되는데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켜야 된다고 말하네. 너희는 제단으로 맹세하면 안 지켜야 되는데 제단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켜야 된다고 말하네. 예물이 중요하니 제단이 중요하니.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하나님이 중요하냐? 그 물질이 중요하냐? 그렇게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있는 그 종교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뭐다 예수님이 그랬어요. 눈먼 인도자. 앞을 못 보는 인도자래. 어리석은 맹인 그렇게 부르셨어요. 믿음의 눈이 멀어버린 사람들은 맹인이죠. 하나님이 안 보입니까? 하나님이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무슨 육안으로 어떻게 봐요? 여러분 육안으로 태양도 못 보는데 그 유명한 말 있잖아요. 태양을 계속 볼 수 있냐고. 여러분 태양을 계속 보면 눈 멀을 거예요. 앞에 있는 이것도 계속 보잖아요. 좀 있으면 눈이 캄캄해져요. 제가 이렇게 보면서도 이걸 안 보려고 그래요. 불빛은 안 보려고. 자,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믿음의 눈을 크게 열고 고백하는 삶을 삽시다. 히브리 11장이 보면 믿음장이라 그러는데 믿음으로 세계가 말씀으로 창조된 줄을 우리가 안다. 이렇게 있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방주를 지었다. 그렇게 적었습니다. 120년 동안 지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떠나라고 했을 때 고향을 떠났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했을 때 바쳤다. 구체적으로 무슨 믿음인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는 이제부터 나의 친구다 그랬어요. 친구는 여러분 아무하고나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요새는 친구 먹는다 그러잖아요. 친구 아무하고 안 먹어. 나하고 같이 놉시다. 안 놀아. 여러분 친구라는 것은 그냥 말하는 그런 친구 아니에요. 뭐든지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친구. 그 친구라 그러지. 근데 하나님이 자청해서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은 너 내 친구야. 내가 너한테는 아까울 게 아무것도 없어. 야, 이 정도면 끝난 거죠. 근데 그걸 어떻게 해서 그랬다? 아브라함은 그냥 믿음으로 했대요. 믿음으로 기생 나비 정탐꾼을 감춰줬다. 이 들키면요 3족이 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왜 이런 모험을 했을까? 이 기생 라합은 정보를 막 수집을 했는데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이 대단한 분이라는 걸 알았어요. 야, 그분 참신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 뭐 믿는다고 고백은 안 했지만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이런 모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기생 라합의 일가족 전체가 살잖아요.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다 죽었습니다. 여리고성에서 다 죽었는데 이 사람들만 살았습니다. 이게 몇십 년 되겠지요.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이 돼요. 나중에요. 기생 라합이 나중에 이스라엘 부족 중에 상한 지위에 올라가요. 성경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죠? 믿음의 눈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봤죠. 어차피 그 여리고에 있으면 다 죽는 거예요. 살 길이 없을까 고민을 했는데 세상에 이스라엘 정탐꾼이 온 거지. 정탐꾼이 왔다고 해서 여러분 그게 모험을 할 수 있어요? 아니죠. 이 라합은 기생이잖아요. 기생이니까 기생이 많은 사람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보를 잘 수집을. 그때 당시로 말하면 거기가 정보 수집하는 장소죠. 최고죠. 옛날 우리말하면 뭡니까? 원두막? 아니지 무슨? 예? 주막. 맞아, 주막. 주모가 계신 주막. 거긴 정보통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양반들도 거기 가서 먹으면서 정보를 입수하잖아요. 주모 뭐 없어, 뭐 들은 거 없어 이렇게. 세상에 그 주모가 서울에 과거 열리는 거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 라합이 직업이 좋았어요. 자, 우리는 믿음으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우리 신앙 고백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을 나는 믿는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성령의 잉태를 믿는다. 십자가의 그 죄를 속한 대속을 내가 믿는다. 3일 후에 부활한 거 믿는다. 성천을 믿고 재림을 믿고 심판주로 오시는 거 믿고 내 제사함 믿고 부활을 믿고 영생을 믿는다. 이게 여러분 신앙 고백이에요. 그럼 맨날 하잖아요. 그걸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고백을 진짜 해야 돼요. 김봉래라는 권사 여자분이신데 서울 상도동 감리교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우리가 금요기도회를 보통 금요철야기도회 그러거든요. 우리가 뭐 금요철야기도를 안 합니다만 금요기도회를 우리가 다 했지만은
그 1970년대인데 자가용이 있었대요. 지금부터 50년 전에. 부잣집입니다. 애들 다 데리고 금요철에 기도회를 갔는데 교회 가서 기도를 딱 하려고 앉았는데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집이 아무도 없으니까 도둑놈이 가서 뭐 훔쳐갈까 봐서. 그날따라 얼마나 그 생각이 마음에 막 걱정이 되는지 사람이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또 그런 날 도둑이 오기도 하는데 뭐 예감 이런 거 있잖아요. 느낌 이런 거 있잖아요. 그지? 너무 걱정이 돼. 기도가 안 되는 거야. 주여 한데 마음이 집에 가 있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기도하러 왔는데 그래서 몸부림을 쳤대요. 하나님 주님께 다 맡깁니다. 막 그러면서 계속 맡기고 기도를 했는데 원래 저는 기도를 많이 하는 분이어가지고 기도에 집중이 돼서 깊이 기도를 이제 들어갔는데 갑자기 환상이 보여요. 자기 집이 보이더랍니다. 보이더니 집에 막 천장에 보고 천사들이 잔뜩 와가지고 다 지키고 있더래요. 그래서 하나님께 너무 회개를 했대요. 하나님 너무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고 지키고 있는데 내가 기도하러 와가지고 적극적인 상황 잡고 권사락 하는 게 아이고 죄송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러고 막 회개 기도라고 눈물 한번 흘리고 나니까 마음이 편해졌다고 그러는데 이 사람 환상 봤으니까 뭐 또 지금 환상 못 보는 사람은 또 못 볼 수도 있는 거죠. 그죠? 똑같지는 않아. 자, 믿음의 눈으로 보자.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도 이루어주신다. 임동선이라는 목사님인데 군목 시절 이야기입니다. 군목 때 중이였대. 중인데 이게 월급이 조금밖에 안 되니까 그 단칸방에다가 초가집에다가 그것도 월세까지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너무 힘들죠. 근데 그 인사참모인 김중령이라는 분이 어느 날 그러더니 목사님 주택이 없어 고생한다는 말을 들었는데 관사가 하나 있는데 이사하십시오 그랬대요. 근데 그 관사가요 귀신 나오는 집이에요. 이미 증명이 된 집이라고. 왜 그러냐면 그 장소가 옛날에 휴방범들 사형장이었대요. 그걸 다 밀어버리고 거기다 이제 관사를 지은 거야. 그래 중령 두 사람이 살아. 그래서 중령 위로는 없습니다. 두 사람이 사는데 두 집 다 사고가 났어요. 뭐 공군이었던 모양인데 비행기 사고가 나가지고 중령 두 사람이 다 죽었어요. 그쪽으로 연결이 다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한 집은 이미 죽었으니 막 우리 그냥 산다 이러고 뭐 버티고 있는 집이고 한 집은 막 도저히 이 집에 못 살겠다 나가버렸어. 나갔는데 어느 장교도 그 집에 올려고 그러질 않아. 귀신 나오는 집. 그 집이 남았는데 목사님은 다 알고 있죠. 정보를. 아 그래도 저 중님 그래도 계급 사회인데 내가 중위 주제에 어떻게 중령님이 사는 데로 들어가겠습니까? 일부러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아닙니다 목사님 제가 그냥 드리는 겁니다 그랬대. 그리고 또 이런 속으로는 너무 좋은데 귀신 나오는 집을 이사가면서 기뻐하는 것도 좀 그렇다 싶어가지고 그렇죠. 아니 귀신 나오는 집에 가면서 아 좋다 이러면 이상하잖아 또 사람이. 그래서 그냥 은근히 뒤로 싹 발을 빼는 듯이 그렇게 하는데 이제 그 사람들 인생각이겠죠. 그래 목사님 너 사는가 보자. 목사님 너는 그가 사는데 문제 없는 거 보자 이런 생각도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안 믿는 사람이면 그 이사를 갔대요. 아 세상에 집이 너무 좋은 거야. 방이 3칸이야. 뜰이 얼마나 넓은지 채소를 키워서 먹는데 살 필요가 없어. 그리고 우물이 있었대. 옛날에 우물 있는 집은 좋은 집이에요. 그리고 월세를 한 번도 안 내도 돼. 그래가지고 이제 들어가서 이사가서 얼마나 좋은지 방 뭐 10군집 3식구인데 방 한 칸씩 차져야 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가정예배를 드리는데 아들이 갑자기 이러더니 아빠 저거 뭐예요? 뭐? 저거 목사님은 안 보여. 저도 잘 안 보이거든요. 눈은 뜨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눈을 크게 떠 보이라고 싶으면 크게 떠보거든요. 얘가 쟤는 하나도 안 보여. 그래서 또 예배를 인도하는데 아들이 또 고개를 막 왔다 갔다 하더니 엄마 저거 안 보여 저거 막 그러는 거예요. 얘는 막 겁먹어가지고 그래서 속으로 목사님이 아 저 귀신이 나타났구나. 자기는 안 보여.
귀신이 나타났구나. 그래서 막 찬송을 크게 부르고 통성기도를 하고 막 그렇게 막 했더니 또 조용하더래 아들이. 아무 말도 안 하더래. 이 집 매일 강예를 드리는 집이니까 열심히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그렇게 했는데 그 근처 교회 어느 사모님이 다음날 만나가지고 목사님 어젯밤에 집안에 무슨 일 없었냐고. 조금 있었지요. 아 내가 기도를 하는데요 파란색 옷을 입은 수많은 섹시 귀신들이 밤새 왔다 갔다 하대요. 무슨 기도 많이 해야 되겠어요. 자기는 보지도 못하고 지금 아들한테 이웃교회 사모님한테 듣고 귀신이 있긴 있구나 많구나. 그래서 열심히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거기서 3년을 살았대. 성진도 하고 둘째도 낳았대. 아무 문제 없다 이 말이지.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목사니까 귀신이 도망가겠지. 쓸데없는 생각을 하지. 안 도망갑니다 여러분. 내가 장로 권사니까 도망가겠지. 웃기고 있네. 귀신은 그런 거 신경 안 씁니다. 뭐죠? 기도 깊이 하면서 영권이 있는 사람이 돼요. 예수 이름을 진짜 믿는 사람. 믿으면 돼. 믿으면 예수 이름으로 확 축사하면 되는데 못하지. 평소 기도 안 하는 사람은 못하지요. 그런 얘들이 있어요. 어느 목사님이 자기는 믿음이 좋다고 생각했는데 막 되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안 돼요. 근데 다른 목사님이 와가지고 딱 축사하니까 고마 없어져 버려요. 갚버린다. 꼭 목사님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일반 교인들이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과 예수 이름을 축사하면 영권이 있으니까 도망가요.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그 부분인데 여러분. 절대 직분 보고 도망 안 갑니다. 귀신한테 무슨 직분을 드리면 보이지도 않는데 목사님도 안 보여가지고 귀신 있어. 저도 지금까지 귀신을 본 적이 없어.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 이 목사 못 보는 게 좋은 거야. 보면 기분이 안 좋대. 그럼 한 번은 보고 싶은데. 저는 많은 말을 들었어요. 대전에서 학교 다닐 때 그 선배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새벽에 나가면요 보통 3시간 기도하고 아침 먹으러 가거든요. 그 교실에 올라가서 기도해요. 죄야 기도. 그럼 우리가 지나가면서 아무개 정사님 밥 먹으러 갑시다. 그러면 그러면 그때 내려와요. 근데 이분이 한 번 그러더라고. 와 내가 그저께 밤에 기도하러 갔는데 진짜 죽을 뻔했더라고. 왜? 밤에 전쟁에 기도하러 갔더니 기도를 딱 하는데 문이 열린 소리가 나더라고요. 이렇게 쳐다봤더니 이쁜 아가씨 7명이 들어오더랍니다. 쩔쩔쩔 그런데 진짜 이쁘더라고요. 한 번 내가 보고 싶지 그러니까. 진짜 이쁘더라. 7이 졸졸 들어오더니 무서워가지고 뭐 마스크를 쓰고 있었대요. 눈을 싹 가렸대요. 그러니까 와서 목을 조르고 막 쌩 난리가 나더랍니다. 와가지고. 그래 예수 이름으로 가라고. 집에서 막 기도를 했더니 좀 있으니까 조용하더라고요. 아 그래 무서워가지고 그 기도하다 바로 내려와서 이러더라고. 무섭더라 그냥. 근데 열심히 대단한 분이셨는데 내가 그때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가 뭐 내가 본 적이 없으니까. 믿음으로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때 귀신이 가는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이 귀신을 못 쫓아냈을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일은 나가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평소 늘 기도하고 영권을 가진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축사를 해야 귀신이 나간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뭐 혹시 또 무슨 일 있으면 여러분 부족하다 싶어도 예수 이름으로 소리 한번 질러보세요. 그건 또 속아서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꼭 그런 건 아니거든요. 어떤 경우에는 내가 믿음이 부족해도 예수 이름 때문에 역사가 있는 거예요. 자, 믿음으로 사니까 이 목사님은 정말 3년 동안을 너무 행복하게 산 거예요. 돈 한 푼 안 내고 월급 박봉인데. 하나님의 자녀의 눈은 일반적인 사람들의 눈이 아닙니다. 그냥 통찰력이라는 그 눈도 아닙니다. 믿음으로 보는 영의 눈입니다. 이 눈은 어디까지 가는 겁니까? 영생까지, 천국까지 봅니다. 이 눈을 밝히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선지자들 기도했잖아요. 여러분 눈이 밝아서 확실한 신앙 고백을 정말 이 땅에 우리가 살지만 저기까지 내려가고 믿음으로 내려가고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엘리에사 선지자를 통해서 믿음의 눈을 열어달라, 영의 눈을 열어달라, 기도를 통해서 한 청년의 눈이 열려지고 그는 현실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눈앞에도 여러 가지 눈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의 눈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의 주권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영생과 영원한 나라까지 보고 나아가서 반드시 그 나라를 차지하는 우리 천국 백성들 다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믿고 우리 구주 예수님을 믿게 하셔서 영생의 복을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고 크신 사랑과 윤리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런 인도하신 성령의 교통교제하시는 역사가 믿음의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고 담대한 삶을 살기로 작정하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